어깨 좀 쫙 펴세요. 날씨가 이제 환절기라 감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으로 차고 넘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을 믿는 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는 그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인정하셨어요. 그분들이 교사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그 교사임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그 책망하는 그 범위가 뭐냐면,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그 율법의 말씀대로 또 자기들이 그 가르치는 자들로서 가르치면서 그대로 생활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저 모습이랑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뒤돌아서서 생활면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 은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사는지. 성도들은 몰라요. 왜 같이 안 살고 맨날 보는 모습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하는 자, 예배 꼴을 인도하는 그 말씀 따라 먹는 자, 이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생활의 모습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누구냐?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떤 그 모습 속에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문이란 걸 달고 있어요. 경문. 그 5절 말씀을 보세요. 23장 그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랬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경문 띠를 넓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경문은 뭐냐면은 성구갑이에요. 성구갑인데 성구갑, 그 성구, 말씀이 들어있는 갑,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성구갑이거든요. 그 성구갑의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적은 글귀를 작은 성냥갑이 비슷한, 이걸 성구갑이에요. 비슷한 것에 넣고 그것을 이마, 또 왼팔 밑부분에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때 그 시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딱 묶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옷소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3절 뒤에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 옷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겉옷자락 그 네 곳이 있어요. 겉에 옷자락이, 거기에 흰 실, 푸른 실, 그걸 꼬아가지고 만든 술을 달고 다녔어요. 흰 실과 푸른 파란색 그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그 술을 달겨 다녔는데, 이것은 뭐냐, 어떤 표시냐면 율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옷술하고 그 다음에 경문 이런 거를 딱 묶고 띠를 묶고 그러고 다녔다. 길게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표시죠. 이 말씀을 들어다니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들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말씀의 의미대로 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나의 폼, 나의 그 나타내는 그 나는 이런 자, 이렇게 내용은 없으면서 나는 이런 자 이러고 나타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차없이 이 제자들하고 앉혀놓고 책망을 줍니다. 자기를 그 자랑하는 그 외식, 외모적인 모습, 그걸 또 행하고 다녔거든요. 외식도 하고 아주 그냥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일설을 멈추고 존경의 표시를 막 했거든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뭐라고 했는가? 시장에서 사람에게 아멘. 그 시장은 뭐냐? 벌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관계 속에서 서기관들이 그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소를 멈췄어요. 멈추고 존경의 표시를 막 했다고요. 아, 라삐어 선생님이, 라삐가 선생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빠 이러거든요. 아빠, 그게 아버지예요. 아빠가. 인네들도 이름을 아빠라고 썼어요. 그래서 인도에 저도 갔을 때 아빠, 군애들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똑같은 세임.
same language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빠 이내 히브리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말이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뭐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아 여기서 올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세계 각지를 가도 언어가 비슷한 언어. 그래서 눈빛만 봐도 내용이 통해요. 그게 안에 있는 그 말의 언어 단어가 아주 그 느낌 통하는 게 아주 똑같을 수가 아주 그렇게 없어요.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몰라도 다 갖다 막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저 어디 아프구나, 쟤 뭐 먹고 싶구나, 뭐 이런 거, 막 다 돼요. 근데 보니까 랍비 선생,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며 인사한 거예요. 이네들이 시작살이 막 돌아가면 그러셨으니까 존중을 해주니까 이네들이 딱 의식 하면서 딱 스타 의식으로 딱 그랬는가 뭐 이러고. 사실은 겸손해야 되는 자들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그 8절에서 10절 아래 그 말씀까지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문자 그대로 그 랍비, 아비, 지도자 이거 칭함을 받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이런 칭호도 받지 말고 그거를 경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만한 마음. 너희들이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너희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그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이 칭호를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너희는 이래라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들 마음은 우리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뜻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게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딱 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망가지는 모습은 뭐냐? 교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했네. 하나님 모두 좀 풀어주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 모르고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싹 까먹고 내가 했으니까 내 주변으로 내가 했으니까 하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겉들은 크게 표시는 안 나지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초심을 내 자신을 항상 뒤돌아보고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 아주 그 조그만 거 틈타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짧은 시간에 확 무너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거를 깨우치고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서기관 바리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주는데도 모르고 어떻게 했냐, 내가 뛰어나고 우월한 것처럼 나는 더 우월해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죄 바로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광과 그 존경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언제 노리냐면 항상 쉬지 않고 상석 상자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실제 앉아요. 싫지도 않고 그 자리를 아주 완전 공공적인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자리에서도 나는 높아하겠다 상석에 딱 앉는 거예요. 겸손히, 물론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아니에요. 그 칭호를 받지 마라 아니에요. 받고 앉되 다만 이 안에 뭐가?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그 올리는 이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떡 앉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문제가 모든 게 다 생깁니다. 이 시대 교회, 병폐도 교회가 쓰러지는 이유도 이러한 것 때문에 다 쓰러진 것입니다. 쓰러져 가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가 누가 됐던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근데 교회 내에 왜 이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그 상대의 리더자들을 전부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도들도 그분들을 물론 존중하고 가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냥 이건 신격화 완전 시켜가지고 우상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들에게도 경배도 해요. 가지고 그 마음속에 완전 사악한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서로 주고받은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철두철미에 지켜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절대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렇듯이 항상 겸손하듯이 또 그 하나님의 책망, 누구의 어떤 그 믿는 자들의 권면이 들어와요.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귀, 그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겸손해야 될 그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그 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요것만. 딱 이게 안 지켜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 진정으로 구하는 이 진솔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다닐 때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나 저 사람 미워서 안 다녀. 아니 쟤 좀 꼴보기 싫어. 그 다음에 또 나는 교회 가서 내가 좀 나타나야 돼. 내가 좀 특출하게 내 모습이 좀 띄어야 돼.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교회 갔는데 안 알아봐줘. 그 자들이 나 이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거든요. 아이 바보 아니냐고요. 교회가 무슨 사람 보러 나가고 사람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자 불쌍한 자 안 된 자가 있으면 사랑하라 해요. 사랑을 해주고 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되면 채워주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주면 그거 받아서 감사로 또 기도를 올려주고 서로 이런 관계거든요. 서로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쟤 미워. 쟤 꼴보기 싫어. 좀 그래. 이거 의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지 손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가 그거 다 대사된 줄 알고. 그 자기 곤란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모든 자 붙여서 협력해서 된 줄 모르고 확 깨져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교만 속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책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좀 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 띠도 물론 말씀 우리가 성경책 다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뭐냐? 그대로 사느냐? 그대로 사는 건 없고 격식만 딱 차리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타이틀만 있고 뭐가 되고 내용은 하나도 없네. 이 모습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스타의식으로 이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뭐 천국 가기 싫다는 소리지. 천국이 소망인데 가기 싫다는 소리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은 지교의 하나님이 성도야.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돼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모자른 부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라도 표본이 돼서 절대적으로 사랑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는 이런 삶이 된다 그러면은 나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약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단히 서 있으면 나를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내가 또 서주면은 또 여러분들도 쓰러질 때 있으면 내가 좀 건강하면 서로 자꾸 일으켜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걸 원했지. 너희들대로 폼 잡고 다니라. 내가 너희들 직분 줬더니 그 직분 스타 의식적으로 살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 떨어진 자, 사람의 소리, 그 교회는 그게 사람의 소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교회이고, 교회에서 오직 예수의 뜻 따른 그 흔적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와 내 삶을 점검하는 자, 그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바로 크리스찬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죠. 기독교 그러면 맨날 개독교 그러면 같이 그래 맞아 우린 좀 개독교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개독교는 니네들이 보는 이제 올라오는 자들, 그 자들에 의해서 보는 개독교지만 오리지널 기독교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에서 기독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 개독교는 하나 과정이다. 기독교가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독교이지만 기독교로 가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 그럼 가는 중에 다 그런 과정이 다 있지. 안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기독교 딱 나타나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되는 건데. 그런 역사에 누가 개독교를 부르면은 자신 있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독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기독교로 가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인데 안 그래요? 변화의 삶인데 괜찮아요. 개독교라도. 그러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개독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기독교로 간다. 이런 자신만만한 소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시식감 아주 그냥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주 그거는 완전히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그 예의 바른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모습, 겸손의 자세로서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현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주 나를 좀 섬겨주고 나를 좀 위시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랑 음식 싸면 쩝쩝대고 먹어요. 쟤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너 나한테 좀 접대 좀 하고 좀 이래야지. 그 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쓱 해요. 그리로 이걸 딱 보면서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요구란 금품을 요구하는, 이거 금품 요구하는 거지 뭐예요. 그죠? 금품을 요구하는. 이거 완전히 죄가 가득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이런 모습, 내가 지명한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선생의 모습으로 가라 했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자로 가라고 했느냐. 이런 걸 사랑을 하면서 이런 거는 아주 가증스러운 짓이다. 아주 죄가 가득한 짓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내요. 너희들이 이런 칭함 받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자는 그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먼저 그 그리스도 그 제자들에게 그 주어진 그 교훈을 이 사람들은 먼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 교훈이 겸손입니다. 겸손부터 배워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그 제자들이 그들과 같지 않도록 자기의 제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닮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는데 뭐라냐 8절 이하 말씀에 그렇게 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칭함 받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그와 같은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이 같다 안 같다? 안 같은 거예요. 딱 가려져 있잖아요 벌써. 같지 않기 때문에 받지 마라 칭함을. 너희들 이거 조심해라 나의 제자들아. 이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 이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절 이하 숫자인데 내용은 교만을 금하는 내용이야. 아주 제일 중요하니까 교만을 금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랬단 말이야. 무리와 제자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에게 영광 또 뭐 이 집에 그 칭호를 돌리지 말도록 아주 2번이나 금지 경고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8절과 10절을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받지 마라 칭함을. 어떤 칭함? 랍비 지도자 이름 받지 마라. 또 칭호에 현혹되지 마라.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넘어지지 마라. 그거 칭호가 맞으냐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아니야 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나 목사라 불러라 이것들아 먼저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칭함이 많았어요. 선교사라 불렀고 전도자라 불렀고 목사라 불렀고 교사라 불렀고 여러 가지 칭호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들어갈 때 각 모습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내는 이런 거니까 이걸로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존경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함을 받는 자 은혜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내가 그 심부름꾼자로 있느냐 아니면 심부름자인 척하면서 내가 더 나타나길 원하느냐 이거 아주 세밀한 차이의 분별을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칭호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는 복음의 단순성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는 이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호 속에 내포된 권위 지배력 이걸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에 이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지배력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도자 딱 하나다. 누구? 그리스도.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선생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선생이시고 사역자들은 단지 그 아래 문화생들 그러잖아요. 그 아래 문화생으로서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지도자는 하나요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심부름자예요. 우리는 그의 문화생들이에요. 전부 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칭호는 좋지만 또 두 번째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랬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뭐냐? 너희는 같은 선생 밑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같은 형제다. 그와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spiritual father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다. 이 말씀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을 봅시다. 우리.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막 때리고 가르치고 막 징계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공경을 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이분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최고원이에요. 최고원이자 모든 영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런 분한테 스피리처 파더 아주 인간이 있다. 어떤 목사 딱 그래가지고 그의 영의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여기에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찾아서 딱 체크해 두세요. 누가 신앙의 아버지 스피리처 파더 뭐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또 들이대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라면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그 표현은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다 이게 아니고 애정의 표시예요. 그와 같은 애정의 관계로서 내가 너희들을 돌봤다 이 뜻이지 내가 너희의 영적인 영의 아버지다 이 표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의 뜻을 그 분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거나 또 그에게 의지하는 신앙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유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으로서 저도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서로가 또 형제 자매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예수의 피를 우리는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의 자식들의 예수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뜻이지 내가 너희들의 엄마야 내가 너희들의 아빠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뜻으로 바울도 각 교회마다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과의 관계를 부모, 형제지간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뤘거든요. 이 뜻으로 다니라 그랬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그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느냐 아주 원망과 책망과 경고의 짝을 날려보내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 개혁파 신앙연구소 그러한 그 장소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말씀의 그 증가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발표하는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 공부하며 배우며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배우는 그러한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한 가졌어요. 저는 그걸 꼭 열 겁니다. 너무 좋죠 전도사님? 그죠? 아주 지향적인 그러한 부분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비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래서 호칭을 통하여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칭을 통하여 내가 아바 영적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애정을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얘기하면 야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다고 이런 말씀 딱 들이댄다고요. 그럴 때는 이거는 애정의 표시입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입술로서 딱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배웠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원천이세요. 완전히 하나님은 그 자체 원천지세요. 그 다음에 창조자 아멘. 그 다음에 생명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또 주인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파생돼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절대적으로 오늘도 한 번씩 딱 몸을 추스려 가지고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존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권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시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그래서 여기에 겸손
상호복종 이런 관계성에 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뭐 겸손, 상호복종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장 가장 순종적이고 봉사적인 사람, 그 봉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너희가 진짜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그 존엄한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자 있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상석과 상자에 앉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가 결국 올라가기를 원하냐? 그 올라가려면 넌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 가장 큰 자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자는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되는 것이냐?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1절의 이 내용이 하나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하나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려고 그 지배자가 되려면 넌 종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교만한 자를 위하여 이 마련된 그 형벌이 있어요. 형벌. 교만한 자에게 내주는 형벌. 형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12절에 그래. 12절 보세요. 시작.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금 봐요. 교만한 자를 위한 그 형벌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그 자는 낮아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그 회개를 하도록 하시잖아요. 회개함을 줘가지고 회개를 막 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교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치 못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마냥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마냥 세상에서 또 창피당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고 저지른 죄악, 잘못된 이런 입술에 뭐 행포,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 그런 자들 세상에서 환영 받겠어요? 환영 못 받아요. 결국은 뭐가 와요? 창피만 와요. 창피만 당해요. 생활에서 보셨죠? 그런 자들. 자, 나오는 거 봤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창피당하는가? 아주 겸손하고 대야 알겠습니다. 누구 건드리고 다니냐고요. 안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다, 내가 법이다 하는 자들, 그거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 우롱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거 웃기지 마라,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이야, 그런 자들 보세요. 다 세상 속에 아주 망신당하고 살고 있어요. 조금만 그래도 망신당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자들 세상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걸 나타내 준 거예요. 둘째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줄에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을 위한 이게 보상이에요. 이거는 예비된 보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겸손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벌써 인정받고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아주 내가 낮아지려고 겸손하고 인정을 받고 또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영광을 받게 돼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 아주 겸손한 자들 보면은 가지 말래도 오지 말래도 다 초청받고 스스로 와서 보필해주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얻는 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봉사할 자격이 주어져요. 이렇게 된 자들은 봉사할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봉사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끔 자리 제공을 받습니다. 누구 영광이에요? 결국은 나도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만약 하나님 영광 받음으로써 나도 같이 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바로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벌써 공급처가 하나님께 온 그 은혜로 인하여 나도 같이 영광을 받는 역사, 아름답게 살아가는 역사,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날아다니면서 사는 이런 삶의 크나큰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영광이 그 그림자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영광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를 우리가 밟으면서 이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잡으려면 달아나죠? 잡으려면 그림자가 막 튄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부터 달아나려가면 어떻게 돼? 막 쫓아와요. 막 뛰면 아유 이거 그림자 없애버려야지. 막 쫓아가면 어떻게 돼? 그림자 계속 따라와요.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거 잡아야지 하고 가면 맨날 도망간다고. 그림자 마냥 도망가고. 아이고 내가 먼저부터 도망가자면 막 따라오는 거고. 그렇듯이 딱 내려놔 버리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회개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회개치 못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검은 그림자, 그 검은 구석, 이 세상을 사는 걸 지옥으로 살고 있는 이런 자들, 그 어둠의 사탄의 지배받고 자는 자들, 지배받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 자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한번 살려봅시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 그런 자가 되면서 우리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이곳이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산돌교회,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유업으로 받는 산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의 자세를 갖춰야 우리가 높아지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심을 첫째 극복해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저주를 받아요. 안 놓고 지 것만 갖고 이러고 딱 살고 있으니 배고파 죽는데 저 저주 받죠. 백성들이 아우성 치죠. 근데 파는 자, 주는 자, 그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지라 그러셨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또 전토에 전토를 또 더해. 아주 빈틈이 없도록 해놔. 땅을 아주 자기 그 전토를 싹 갖거나, 그런 곳에 딱 이 땅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홀로 딱 거주해.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지 혼자 딱 차지하고 앉아있어. 이런 자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욕심 부리고 사냐, 이기심 가질 필요 없어요. 다 놓아놓으세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역시도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요. 세상 욕심 버려야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의 길로, 지금 사망의 길로 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사망의 길로 갈 필요 없죠. 세 번째, 어리석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정리를 세 가지로 합니다. 이렇게 첫째,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이 어떤 그 약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을 때는 교만은 가차없이 낮아지. 아주 올라쓸래야 올라쓸 수 없고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도구들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든 가든 떳떳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과 뜻에 합당하니까요. 교만이 없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이러한 자들, 이기심 극복해야 되고, 자, 세상의 욕심, 모든 욕심 싹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교만. 이게 어리석어요. 교만은 나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거는 빨리 남의 소리도 권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시고 긍정할 줄 알고 내 자신,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한 사람을 또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허승호 집사님도 모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맡으신 바 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붙이는 자를 막 붙여주세요. 왜? 각자의 그 사명들이 그때 지난번에도 기도할 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우리 신영숙 집사님 탄탄대도를 이제 열리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겸손해야 돼. 다시 한번 되달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요.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잘못 갔어요,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트세요. 길을 트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세요. 다만 잘못 갔을 때는 그 시간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걸리고 맨날 사람이 미비한데 실수하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서 쓰면은 하나님이 길을 올바로 잡아주십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안고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주 그 유일, 거룩, 주권적, 아직 그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 없어요. 그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다 해줄 거다 믿는, 내가 사고 다 저질러고 믿는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줘야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대로 설렁설렁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주 알차야 돼요. 소갈이 먹여야지. 이게 익어야죠. 소갈맹이가. 소갈은 껍데기는 건강해 보여. 안은 하나도 안 차 있어. 그러한 생활의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 낮추고 고난, 그 고난이 결국은 그 죽음이었잖아요. 그 죽음이 희생으로 온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거든요.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요. 그거를 핏값을 그냥 거저 떼만다. 여러분 생활 싹 다 죽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거 핏값을 예수의 핏값을 진정으로 나의 피, 나는 내 피를 조금 나도 앙앙대고 울면서 예수님은 큰 모진이 가시 면류관에 목까지 박아가면서 죽은 그 인류 구원, 우리의 구원,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간 핏값은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나는 아프면서 조금만 찔러도 아프면서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한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질 핵심을 안고 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 이러한 것을 꼭 지켜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찾고 오늘도 못 깨우쳤던 바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제일 필요한 건 회개 영뿐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그곳에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 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